네, 신자의 실패 이후 6번째 나갑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교회와 신자들은 한계가 오고 또 실패하고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교회가 안 되고 있죠. 신자들은 힘이 없고요. 왜 실패하냐? 실패 이유 그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신재 실패 이유는 사상, 잘못된 사상, 또 그 착각신앙, 병든신앙 이런 것들 가지고 당연히 실패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실패, 착각하고 병들고 또 사상 하나, 유일신 사상 하나 들어가서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사실상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 이유가 영적 문제 때문입니다. 자, 이 영적 문제요. 이 영적 문제에도 원형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요한복음 8장 44절로 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 범죄하는, 처음부터 지금 살인자고 그 거짓말하는 자, 이 사단이 처음부터 왜 범죄하고 살인하냐,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하냐, 욕심 때문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요 사단에 의해서 지금 모든 실패의 근원지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단은 살인자예요. 근데 그 살인의 방법이 거짓이에요. 거짓말, 거짓. 진리가 없어요. 이 거짓이라는 것도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거짓말에 속지 않겠죠. 거짓인 줄 모르게 하는 그런 거짓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짓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죽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사실상 나 하나 살면요, 내 옆에 가정, 자녀, 교회, 현장 다 살아요. 결국 나 하나가 실패하면요, 다 실패하게 돼 있죠. 계속 사단은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게도 만들고 또 지금 그 많은 문제 속에 묶이게, 잘못 보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죠. 하는 짓이 그것밖에 없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그 사역자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지금 사역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역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사역자의 위치에 서지 못하도록, 즉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 자신이 뭡니까? 계속 원형을 얘기하고 있죠. 정체성 분명히 성경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체성에 지금 어떤 창조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 다 알면서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 내 자신을 이 정체성 속에, 창조 상태 속에 있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요, 사역자의 위치에 서는 것도 사실은 어렵죠. 이 사역자라는 건 뭡니까? 정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면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지금 사역자의 위치에 잘 서지도 못하는 그런 그 한계가 부딪혀 있고요. 또 문제를 볼 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속고 산다. 우리 자신에게 제일 먼저 속고 있다.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요, 어떤 그 비방, 누구를 비방할 때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의해서 뭐 섭섭함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나도 모르게 또 나를 변호하다 보면은 비방을 또 하게 되죠. 사실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근데 그런 비방 속에 내가 있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시기하게 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속에 살고 있는 게 문제죠. 사실 이거는요, 허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허상 속에 우리 스스로가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지금. 자, 모든 실패 원인, 영적 문제에 있다. 그 영적 문제의 원형은 바로 이 사단이에요. 자, 두 번째가 그 거짓으로 인해서, 거짓의 아비에 의해서 온 것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죠. 여기에는요, 사실 우리 사단에 의해서지만 우리의 의지, 선택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있다 하더라도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데 내가 먹은 거죠. 내가 선택한 거죠. 여기에 지금 걸려 넘어진 거고요. 또 우리는 이 속에서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체질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문제, 이런 속에 지금 빠져 살고 있죠. 또 왜 실패하냐?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해요. 지속하지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만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만 지속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냐? 다 안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다 아는 건데 시시해요. 그리고 나태해져요. 영적인 권태기를 갖게 돼요. 근데 그것이 다 지금 뭐냐면 영적 문제예요. 사단에 의해서 속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집중하지 못하고 지속 못하는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의 많은 설교가 있죠. 이 설교, 저 설교 다 듣는데, 물론 참고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창조되어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실증 나도 들어야 되고, 집중이 안 돼도 계속 지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자, 지금 왜 실패하냐? 근본적인 원형은 사단이다. 우리 자신이 내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계속 무의식 중으로 자꾸 이 복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원형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원형에 창세기 1장 27절. 저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 정말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성경에 기록해 놨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최고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뭐냐? 저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단어. 그리고 정복.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금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존재. 그런 그 존재 가치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런데 이런 존재가 우리가 땅의 것을 가지고 한계를 느끼고 또 땅의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문제에 묶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는데 이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건 참 위험한 상태죠. 결국 형상회복도 정복에 의해 정복자로 창조된 우리가 병들어 산다는 얘기잖아요. 이 회복을 하고도 불신자처럼 불신자 수준에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지금 안타깝겠습니까? 자,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자,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고, 구원받은 존재는 딱 한 가지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 인도 받는 기도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분과 권세라고도 얘기하죠. 또 언약과 세계복음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 하나님 형상과 정복이란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구원 신분 언약 전도 기도 권세 세계복음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해도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기도도 이 두 가지를 누리기 위한 거예요. 응답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갖기 위한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성경적인 응답이에요. 자, 요게 이렇게 순서를 잘못 썼네요. 자, 이게 자 이렇게 창조해 놓고 하나님은 예배 축복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제가 언젠가 성경 보는 눈을 요 두 가지로 계속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 2단계 아마 그게 2단계 두 번째 2강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일단 성경 보는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2강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예배가 뭐냐. 우리는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예배지만 이 예배는 사실 뭐냐면요. 창세기 내 신분, 구원에 대한 감사와 뭡니까? 정복자, 전도자의 삶에 승리한 감사. 지금 말하자면 창세기 출애굽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 요거를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진짜 누가 드려야 돼? 누가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게 보는 사람이냐? 구원에 감사하고 또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는 사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한 사람이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그게 진짜 예배예요. 이렇게 창조해 놓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즉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자, 그러면 이 생기는 뭐냐? 하나님 형상과 정복이에요. 그리스도 전도가 생기예요. 구원과 기도, 신분과 권세, 언약과 세계복음. 요게 두 가지가 생기예요. 요걸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걸 파괴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뭐냐? 창세기 1장과 2장 파괴. 하나님의 파괴. 하나님의 창조 상태를 파괴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회복했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 했습니까? 생기를 놓치게.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마귀 자녀가 되게 이렇게 잡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뭐냐면요, 말씀을 들어도 무지하고 변질되고 무감각해지고요, 자꾸 육과 성령인도 못 받고 지금 그 우선순위 놓치고, 사단은 자꾸 뭡니까? 구원의 감사 놓치게 하고 인도 못 받고 응답 못 받게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속에서 계속 우리는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빠졌을 때 다시 회복시킨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준다는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은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 하지만 지금 이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를 말해주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어느 목사님, 어느 그 전도자를 만났어도 하나님 존재를 증명해준 그 첫 단추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복음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그리스도 얘기 알면서도 창세기 3장 끝났다고 알면서도 나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갈증이 있었어요. 근데 여인의 후손, 이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계속 뭐였냐면 많은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분이 참 선지자시죠.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세요. 그래서 진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이 말이 정말 믿어지면 끝난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럼 문제가 안 보여야 맞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문제 붙들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지.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사단 권세. 우리는 사실은 사단하고는 상관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사단은 어차피 우리를 못 이기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어차피 못 이기거든요. 하나님을 못 이기죠. 예수 이름 부르는 자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속이는데 속잖아요. 속으면 끝나는 거죠, 사실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그 이름 부르고 시인할 때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성령은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다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게 2단계 성령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성령은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원형이에요. 이제 원형을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원형을 그 마음에 담으세요. 오늘 우리는요, 너무 응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성경적인 응답을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사실상 응답에 대해서 자꾸 육적으로 흐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또 아니면 갈급하니까, 아직도 이게 힘이 안 되고 답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제자가 안 나와요. 사역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응답이 일치되지 않으면요, 참된 제자, 참된 교회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일꾼, 제자 거기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여기서 복음과 기도와 응답이 다 나와야 돼요.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경고는 뭐라고 경고를 했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 쭉 이렇게 전체를 보면요. 그 2장, 3장, 5장, 뭐 10장, 12장 쭉 보면은 그 말씀을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거기에 살붙여서 경고를 했어요. 이 히브리서는요, 이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유대교에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내죠. 어차피 지네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동족에게 쫓겨나고 또 로마에서도 정치적으로도 핍박받고 뭐 박해받고 뭐 이제 순교 시대 아닙니까 이때가.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 가지 신체적 공격, 뭐 약탈 이런 것을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근데 이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대한 경고를 엄중하게 했죠. 경고라는 말은 사실은 무서운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들은 우리가, 그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욱 간절하게 삼가해라. 더 간절하게 정말 아주 좋은 중심을 가지고 꺼리는 마음 버리고 진짜 중심 잡아라. 이 얘기예요. 왜냐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저기 그 창세기 6장 보면 방주 사건 다 떠내려가죠. 그렇게 떠내려갈까 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냐 3절에 큰 구원을 등한시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큰 구원을 지금 이뤘는데, 말하자면 히브리서는 그 11장 40절에 보면요. 큰 구원, 즉 성령 내주. 이 성령 받고도, 이렇게 큰 구원을 받고도 어떻게 지금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만 갖고도 이겼는데, 성령 받은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고도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고 돌아가려고 하냐. 정신 차려라. 이제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 큰 구원, 즉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사실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주의해라. 그러면 이 큰 구원 잊어버리면 떠내려가 버린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3장 12절이죠. 여기는 뭐라 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해라. 떨어지지 마라. 하나님에게서. 당연히 지금 큰 구원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뻗기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떨어지죠. 또 히브리서 5장 1절하고 8절에 그리스도의 초고를 버려라. 늘 정말 새신자처럼 이제 믿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초보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죽은 행실 버려라. 죽은 행실이 뭡니까? 영적인 행실이 아니고 육적인 행실. 여기에 지금 하지 마라. 왜냐면요. 이거는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된다. 8절에 그래요. 가시는 뭡니까? 옆 사람을 찌르죠. 자기도 찌르고 옆 사람도 찌르고. 엉겅퀴는 뭡니까?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또 10장 29절에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했어요. 또 뭡니까? 12서 12장 25절. 하늘로 쫓아나
경고하신 자.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또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거역하지 마라. 경고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늘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요걸 말하는 거죠.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큰 구원 여기 있죠. 이거 없으면 하나님께 떨어져 있죠. 또 이거 가지고 영적인 성장이 되게 돼 있는데 영적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돼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이게 바로 언약의 피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에요. 즉 성경 66권이에요. 뭘 말하냐 이거. 그쵸? 사도행전 1장 1절이라 했죠. 사도행전 1장 1절, 요건 1장 3절, 1장 8절이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1장 11절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끝난 거예요. 성경 66권 요약이면서 성경 66권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걸 가지고 정말 큰 구원에 대해서 지금 저 마음만 갖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큰 구원 줬어. 우리는 하나님께 떨어지면 안 돼. 우린 초보를 버려야 돼. 언약의 피 놓치면 안 돼. 성령 욕되게 하지 마. 그렇게 말로 한다고 그렇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 5가지가 돼야 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원을, 근거 있는 믿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이 경고를 정말 이 시대에 마지막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불신앙 누가 했냐? 가인이 했죠. 가인이 어떤 불신앙을 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질되면 안 돼요. 이 곡식이 피가 곡식으로 바뀐 거죠. 뭐냐, 복음이 종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분노와 살인이라 그랬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늘 뭔가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 늘 사람이 미워. 뭘 어떻게 하면 그냥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럴까,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이러고 있죠. 자, 결국 이런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기업을 이룰 수 없어요. 결국 아무리 가인이 아무리 능력 있고 엘리트라 할지라도 결국 하는 것은 세상 음악과 전쟁 무기와 탄압 이런 것들만 하게 돼 있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요. 창세기 6장이요. 창세기 6장 보면요. 사람의 딸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니까요. 번성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이제 선택을 하죠. 결국 여기서는 뭡니까?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복음이 없으면요. 그 가정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말은 영원히 임마누엘 구원 주지 않겠다. 이 말 뜻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손을 놔보겠다. 떠나서 멀리 한번 지켜보겠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놔둬보니까 사람들의 세상 어떻습니까? 네피림 시대가 오죠. 사단이 모든 것을 장악해버렸어요. 그 결과 후유증이 뭡니까? 홍수로 심판받게 됐죠.
저는 창세기 6장에 뭐 벌써 이렇게 심판부터 나온 거 보면 참 복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너무 평안한 축복, 하늘의 축복이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다, 진노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이죠. 또 아브라함도 볼게요. 자, 아브라함은 처음 부르면서 언약의 조상으로 불렀잖아요. 근데도 창세기 12장요, 가나안 땅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 가보니까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이때 하갈, 이 하갈은 뭐냐면 사실은 불신앙의 씨앗이에요. 그 불신앙의 씨앗을 지금 물고 들어오죠. 자, 보세요. 가나안 땅 가라 그랬는데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는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면요, 이게 근원적 축복이거든요. 모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축복, 근원적, 시대적, 대표적, 불가항력적,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 축복으로 눈으로 애굽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애굽이 뭘로 보이냐? 기근으로 보인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사단의 땅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하갈을 데리고 오죠. 불신앙의 불시죠. 또 창세기 15장도요. 여기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줄지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러고 불신앙했죠. 그래서 그 결과, 후유증이 뭡니까? 열매가 그 후손이 430년 동안 노예가 돼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주신 거예요. 전부예요, 우리. 근데 그 전부가 전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불신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요, 이 불신앙 속에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냐? 우리는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통해서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은 뭡니까, 우리? 당연히 창세기 3장 15절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반석이니라 그래요. 여기에 대한 약속, 신뢰 깨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신뢰.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반석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반석이 돼야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응답을 받죠. 예수 이름 이길 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영적 사실 일어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거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 천국 문이 열리죠.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축복이죠. 나는 여기서 예수 이름 부르죠, 땅에서. 근데 하늘 문은 열려요. 그리고 땅의 흑암이 꺾이는 그런 축복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려면 어떤 응답을 받아야 올인할 것 같습니까? 이 3가지 응답은요, 안 주면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주는 게 이 3가지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가 이게 반석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땅끝 전도로 갈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응답이에요. 자, 보세요. 또 우리는 요걸 머릿속에 꼭꼭 언약으로 갖고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돼요. 영적 사실이 반드시 일어나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돼야 내가 삽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살려놔야 우리는 진정한 그 원형을 회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응답에 대한 오해는 이거 세 가지 외에는 절대 응답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종교 응답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은 분명히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성경에 다 기록해놨잖아요. 반석 같은 내 교회 은배관세 얘기지만 천국 열쇠 준다고. 이거 안 주면 전도자의 삶 못 가요. 이거 받아야만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자 실패 이후 분명히 사단은요, 요 원형을 파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언약기도 놓치지 말고요. 정말 이 기도로 내 영적인 성장, 초보에서 벗어나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올수록 좋아요. 왜냐? 시험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먼저 아무리 섭섭한 문제가 있든 또 오해가 될 문제가 있든 저는 먼저 그 사람 상대방에게 왜 그랬냐 이렇게 묻거나 따진 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이 사람은 요게 좀 갱신하면 좋겠다. 또 요걸 사단의 통로인데 하고 이렇게 말해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참 감사하게 그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럴 때 보면은 이 복음이 정말 위대하다. 이 전도자 삶으로 우리가 갱신하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많이 저는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각 바꾸면 돼요. 의지 선택 내가 하면 돼요. 생각은 바꾸라고 준 거니까 생각을 누리세요. 우리는 더 큰 역사 응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면 돼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